경산중앙교를 섬기는 김종훈 목사입니다. 경산중앙교를 좀 아세요? 예, 기도의 DNA가 있고 전도의 DNA가 아주 탁월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섬기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약점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뭐가 약점이냐 하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성대가 걱정이죠. 제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 성대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비된 사람 같지 않죠? 물론 한쪽이 마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술의 여파로 성대가 마비되어 있어서 한쪽 성대로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막 샤우팅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못하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오히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쫑긋 귀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강을 건넌. 그렇죠. 저 차디찬 압록강을 건너든 아니면 도만강을 건너든 무슨 탈북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오로지 강을 건너야, 그래야 탈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를 일컬어 강을 건넌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과거에 고대 근동에서는 강을 건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하비루라고 불렀죠. 하비루. 그 말뜻 자체가 뭐냐? 하비루의 말뜻 자체가 뭐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고대 근동의 어떤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강을 건넜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네 글자. 이름이 뭐죠? 예, 잠깐만. 명문주일학교 우리 동부교회 주일학교 출신 명문주일학교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네 글자.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자, 누구죠? 아브라함. 역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강을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출애굽을 할 때 또 뭘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살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을 견디다가 이제 출애굽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뭐를 건너야 됩니다. 무슨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자, 1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단강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이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요단강이 수량이 많이 줄어서 볼품도 없고 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이게 이게 요단강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경산에 옆에 남천이라는 강을 끼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이 남천 꽤 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량이 풍부했다라는 거. 모르긴 몰라도 대구에 여기에 신천도
과거에는 꽤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량이 많았을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평상시에도 요단강의 강폭이 어느 정도였냐면 40m 정도, 적으면 30m, 40m의 강폭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수심도 지금은 수심이 많이 낮아졌지만 적어도 2m 정도의, 그럼 한 키가 넘잖아요. 그 정도의 수심 깊이를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이 어떤 시기냐, 성경 그 시기를 딱 박아서 얘기해요. 볼까요?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곡식 거두는 시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막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우기가 맞춰지고 눈이 녹고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요단강의 수량이 막 급증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성지순례가 가능했을 때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에 가보면 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평지입니다. 저 멀리 산이 보이고 계속 평지인데 이제 여기서 내리면 여기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또랑이 하나 있죠. 계속 평지이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범람을 했어요. 평지예요. 강폭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확 넓어지는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였냐면 1.5km. 강폭이 1.5km로 확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을 지금 건너야 돼. 하나님도 건너라고 말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돼.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막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 앞에 서가지고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200만을 이끌고 사납게 막 요동치는 1.5km 이 강을 건너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마 요단 강변에 서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흘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황토물이 확 막 지금 막 급류가 막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강폭이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황토물이 막 내려가고 뭐 오만 그냥 나무 통나무 이런 것들이 막 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막 밤사이 막 으르렁거리는 물소리는 정말 두렵고 여러분 낮이야 강을 보면 와 물 좋다 뭐 이렇지만 낭만이지만 밤에 으르렁거리고 지나가는 강을 본다? 여러분 강물 무섭습니다. 시커멓고 막 삼킬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정말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건너가야 될 강이 있잖아요. 건너가야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의 사역의 강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의 강도 있잖아요. 학업의 강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이 강.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안 건너가면 약속의 땅은 물 건너가는 아무것도 안.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건너가려고 마음먹으면 강물이 불어나. 시꺼먼 강이 그냥 1.5km에 해당되는 강이 있어. 넘실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도 히브리인들처럼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한 번도 건너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길.
새하얀 눈밭에 마치 처음 발자국을 내딛듯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 이 새로운 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강을 건너시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우리는 원치 않지만 나섰어요. 벌써 2026년이에요. 1월 초반을 지내고 있어요. 이 길을 나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따라 하십시다. 성결하게 하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5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자,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딱 나오잖아요.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결하게 하라.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합리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 지금 요단 강을 건너야 되니까 아니 뗏목을 준비하라든지 뗏목이 없으면 어디 좀 밧줄을 단단히 묶으라든지 아니면 1.5km 강폭이 이렇게 확 늘어났지만 그래도 강폭이 좁은 데가 있을 때니까 거기를 어디 한번 찾아보라든지 아니면 이 강이 이렇게 휘져가지고 이렇게 돌면 유속이 느려지잖아요. 그런 데를 찾으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엉뚱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적어도 새벽에 나온 분이라면 성경을 읽었는데 뭐가 앞뒤가 안 맞다. 좀 까칠하게 읽으셔야 돼. 성경을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거기 뭐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다. 그 이유를 살피자. 자, 5절을 마저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성결하게 하라 이 명령을 하셨냐면 누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그 준비가 뭐냐? 성결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일관됩니다. 성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디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말도 아니지. 그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펼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 외침 기억납니까? 뭡니까?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수종도는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의 가슴팍에 아예 글을 박아놨어. 어떤 글을 박아놨는가? 출입기 볼까요? 같이 시작. 아예 그렇게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속사역을 펼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앞두고 성결하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 얼른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밧줄을 저 건너가서 단단히 고정시켜가지고 그거 잡고 건너가도록 그렇게 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요단강의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았다 칩시다. 아무리 유속이 천천히 흐르는 곳을 찾았다 칩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한두 명 장정이라면 가능하겠죠.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여기 있는 앞에 애들이랑 온 가족처럼 저렇게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200만 명이 그런 방법으로 엄두가 안 나지. 설사 뭐 헤엄을 치든 낑낑거리면서 밧줄을 그여잡고 그래 건너갔다 칩시다. 건너가면 뭐합니까? 요단강 바로 앞이 뭡니까? 여리고잖아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 기진맥진해서 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여리고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서 다 죽여버리지. 비극적인 결말은 눈을 본 듯 뻔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단강은 네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자, 오늘 3장인데요 3장 마지막 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읽어주셔야 제가 약간 목을 쉬어가거든요. 제가 마비된 사람이라 말했잖아요. 도와주세요. 자, 시작. 저 끄트머리를 보십시오. 그 뭐라고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밧줄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룻배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 그런 구차한 방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아예 강이 없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성이 어디로 건너갔다고 좀 전에 말했냐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dry land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상상하냐면 저 서해 바다를 생각해. 서해 바다에 밀물이 쫙 밀고 들어왔다가 썰물 때 쫙 빠지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서해 바다에 갯벌 밟으면 막 푹 빠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려면 막 기진맥진해가 이건 뭐 어떻게 발을 못 빼는 그런 갯벌이 아니고 여기에 드라이 랜드는 뭐냐?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딱딱한 마차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샌들에 진흙 한 점 묻지 않는, 옷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는, 아마 그 사흘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걸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쩌지, 그럴 때 그 내면의 두려움, 그 두려움마저 한 점도 없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해서 될 일도 아닌데 그걸 막 끌어안고 이걸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새해도 여러분 끌어안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성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말 명확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말씀을 증가하는 목회자는 너무너무 행복해. 말씀에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딱 적어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시작.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뭐입니까? 성결과 기이한 일들의 인과관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따라 하십시다. 성결하면, 크게 성결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박아놓은 인과관계. 성결하면 하나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지도 않는 것을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결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성결해 본들, 응? 어느 정도로 성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읽어보면 이사야서 이런 본문에 보면 천사들도 스랍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자기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막 이 정도인데, 아니 우리가 성결해 본들 뭘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는가? 그게 표신들 나겠는가? 아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아마 성결하게 하라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다면 그냥 요단 강변에서 자기 옷을 빠는 정도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도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시내산에서 나와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올가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들에게 이게 맞나 싶은데 진짜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관례대로 성결하게 하라? 그럼 옷 빠는 거지.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하면서 광야 생활에 그 흙먼지들, 떼국물이 흐르는 그 옷을 요단 강물에 빠는 정도로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뭔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밀린 빨래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빨래를 하도록, 그래서 꼬리한 그런 냄새 그거 없애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뭔가? 그게 야고보서에 보면 딱 힌트가 나와.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시작. 여기 성결이 나오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주께 시선을 둬라. 이게 성결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요단 강변에 쭉 늘어서서 옷을 빨았다 칩시다. 거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고단한 광야 생활에 그 뭐랄까요? 그 고단함을 상징하는 수많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옷을 빨았다 칩시다. 자, 옷을 빨면서 상상력을 가동하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요단 강변에 1.5km 강폭이 된 요단 강변에 200만 명이 일제히 쫙 늘어서서 옷을 빨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강을 지나 저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우리 보고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이 강을 건너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누구 생각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신문고아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 누구만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한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럴듯한 장소, 아주 로맨틱한 장소도 식당 예약을 미리 해놓고 또 꽃도 준비하고 또 프로포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지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다 준비했는데 이 여자에게 그날 그냥 귀싸대기를 그냥 확 얻어맞고 돌아선 거예요. 다 준비가 잘 돼 있었어. 남자도 멀끔하게 생겼고 분위기를 한껏 잡고는 나는 그럼 머뭇거려요. 이제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한껏 이렇게 고조된 마음에 얘기를 하라고. 무슨 얘기 더듬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럼 이제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기대하는 거예요?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일평생 기억 남을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못 끌겠다 생각하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반지도 준비하고 이제 큰 한숨을 내쉬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도 사랑해. 어떻게 돼요? 기대기씨. 완전. 여러분, 그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도 사랑해가 아니죠. 신앙 좋다는 게 뭐죠? 성결하다는 게 뭐죠? 세상도 보고 주님도 가끔씩 들여다보고 걱정도 하고 주님도 바라보고, 그게 아니죠.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나요? 근데 이 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돼. 안 건너가면 그냥 광야야. 여전히 뺑뺑이야. 가나안의 축복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도, 신앙 연수가 올라가도 가나안의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 여전히 광야의 뺑뺑이야.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내가 여기서 뭐 그저 호작질하는 정도로는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예 요단강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말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셔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결된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을 우리가 생각해 무슨 고상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다다를 수 없는 고상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기웃거리고 하나님도 한번 쳐다보는, 그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이 성결을 오늘 다짐하는 새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자, 성결해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따르래요. 3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작.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법궤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 가운데 또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합쳐져서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 나를 따르라,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좀 이상한 것이 따르기는 따르는데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자, 거리를 두고 따르래요. 나를 따르는데 거리를 두고 따르래. 2000규빗. 대략 1규빗은 45cm 정도,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장정에 한 팔꿈치 정도 거리, 그리고 여기서까지.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의 2000규빗이 1km 정도 좀 못 되죠, 그죠?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래.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디 지금 놀러 나왔습니까? 유람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전시 상황 아닙니까? 전쟁 중인데 그런 막 긴장감이, 고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인데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1km 뒤에, 돌격 앞으로, 내가 먼저 갈게 1km 뒤에. 그러면 이게 따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따르라며. 백성들이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 때려치 아프자마 그냥 저 1km 앞에. 헷갈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된다, 성경에. 왜 이런 걸 적었는가? 그러면 내가 말했죠? 뭐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이유가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렇게 하면 행할 길을 누가 안다고 적어놨습니까? 너희가. 지도자 여호수아만 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호수아라든지 몇 명의 지도자만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걸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도록 거리를 띄우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보려고 하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1km 전방의 거리를 띄우고 법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들은 소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어디로 가지? 어떻게 가지? 아, 여기래. 그래? 여기야? 그런가 봐.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정확하게 두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는 담임 목사님만 받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방향을 알고 보고 정확하게 내 발을 디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막을 여행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건너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길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방향도 자신이 솔직히 없고, 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인근의 오아시스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발걸음을 재촉해요. 근데 재촉해서 가는데 보니까 참,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게 드디어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가 쉴 수 있겠구나, 다행이다, 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간 사람이 있었구나,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 발자국을 이제 따라갔죠.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에요. 계속 자기 발자국만 맴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길에만 꽂혀가지고 그 길만 뺑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저 멀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단 강변에서 와서 들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제사장을 선두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큰 강물을 건넜어요. 첫 번째는 뭐죠? 홍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초반에도 홍해.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의 요단강인 거죠. 두 번의 큰 강물을 건너는데 이 물이 갈라지는 방식이 각각 달라. 어떻게 다르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갈라놨어. 갈라놓은 것을 가는 거예요. 바닥이 벌써 다 드러났어. 그런데 요단강 그렇지 않아. 여전히 시퍼렇게 그냥 넘칠대는 물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가래, 뛰어들래.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은가요? 홍해의 방식으로 인도할 때가 많은가요? 요단강의 방식으로 인도할 때가 많으셨던가요? 그러니까 홍해의 방식은 다시 말해서 이미 갈라놨어. 해결해놨어. 다 문제를 해결해놓고 그냥 가면 돼. 그런 방식이 많던가요?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가래. 요단강의 방식이 많던가요? 어느 쪽이 많던가요? 이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죠? 비교적 새 가족들에게는 어느 방식일까요? 홍해 방식이죠. 왜? 뜨거하고 또 신앙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 갈라놔서 문제를 해결해놔서 가면 돼. 근데 신앙의 연차가 좀 생깁니다. 직분도 올라갑니다. 경륜도 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요단강이죠. 네가 건너가. 네가 순종해. 대부분 요단강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 스파크. 자,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먼저 1km 전방에서 먼저 요단 강변에서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 한 20걸음 정도만 하면 이 요단 강변이 진짜 막 닿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다가갑니다. 이제 한 10걸음 남았습니다. 이제 한 5걸음 남았습니다. 3걸음 남았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가까워질 때 요단강의 강물이 줄어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야. 제사장들이 느끼는 이 공포가 여기 휩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요단이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워낙 우리가 예능을 많이 봤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입수를 했구나. 점프 그냥 막 물이다 막 쫓아가지고 점프. 아니죠. 여기에 물가에 잠기자의 말은 잠기자도 적절한 게 아니야. 그냥 적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식빵을 먹는데 오이를 이렇게 살짝 적셔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적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끝을 물표면에 살짝 띄었을 뿐인데 하나님 마치 상수도 본관을 틀어 잠근 것처럼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궤를 맨 시작. 자, 물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자, 사르단 가까운 곳에 쌓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쌓였어요. 사르단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대략 북쪽으로, 그러니까 강 상류로 2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지명을 얘기합니다. 아담 성읍까지 밝힙니다. 이 아담 성읍은 또 사르단으로부터 5km 더 전방이에요. 그럼 토탈 어느 정도냐? 25km 전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쌓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동부교회를 반경으로 25km 정도면 어디냐면 팔공산 어둠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막아서 쌓았다. 성경에도 쌓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쌓이고 나오잖아요. 쌓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발을 살짝 담궜어. 슬쩍 적셨어. 근데 25km 전방에 하나님이 쌓아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 눈앞에 강이 없어졌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200만 명이 그대로 선 자리에 그대로 뭐 줄지어 요리로 오세요? 요 통로로, 그게 아니야. 200만 명이 일제히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앞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큰 물을 건너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홍해였고 한 번은 지금 요단강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홍해와 요단강의 다른 점은,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먼저 갈라놓고 건너가도록 했고, 요단강은 순종할 때 갈라져서 건너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발을 내디딘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1km 후방에서 줄지어서 오는 쭉 오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요단강이 순종해서 갈라서 간 건가요? 이미 갈라져 있는 건가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갈라져 있죠. 홍해랑 요단강이 백성들 입장에 똑같은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다른 게 있어요.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부들부들 떨면서 발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이 강물 앞에 발을 디뎌야 할까요? 저는 모르게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가장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이 언약궤를 메고 누가 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첫 순종의 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할 준비가 되 계신가요? 여전히 나는 1km 뒤에서 이렇게 구경했다가 관망했다가 되면 가보자. 천만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에는요, 별의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옛날에 강을 건너는 죄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강죄라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강을 건넌 죄. 옛날에 조선시대에 청나라 이런 데 건너가면 실제로 강을 건너서 넘어갔다 그래서 목을 베버렸어요. 월강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월강제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강을 건너지 못한 죄. 건너가야 가나안인데 아직 못 건너가. 여전히 광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흘 반납수로 요단강 쳐다보면서 이걸 왜 왔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만 바라봐라. 그리고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야 된다. 그건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